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나타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증명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보내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명하나이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얻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며 열심을 회복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예수를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은혜가 한량없이 컸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편 103편의 고백은 다윗이 자기에게 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이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초대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시대적인 7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서도시대의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소문학 교회, 그때는 순교 시대입니다. 세 번째가 버가모 시대, 로마의 그 핍박이 끊어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캐톨릭 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가 지금 사대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엄청난 세계 선교가 일어났을 때 그때가 빌립보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시대.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사도 시대에는 즉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엄청 뜨거웠습니다. 옛날 보면은 오늘날 이 교회들이 옛날에 그 뜨거운 성령의 열정이 별로 없어요. 시대적 흐름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마다 어른은 없어도 애들은 많았고 청년 학생들이 보글보글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아이들 보기가 힘들고 학생들 보기, 청년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순교하고 그 고통당하고 그럴 때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꼭 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랄 만한, 바람직한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볼 때에 좀 바랄 만한, 바람직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의 사자는 주의 종에게 말씀하기를 오른손에 있는 7별, 별은 주의 종으로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뭐 어디를 가나 빛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밤에 되면 엄청 깜깜했습니다. 그러면 방향 감각을 뭘로 찾아요? 동서남북 뭘 찾아요?
북두 칠성, 북극성 그걸 보면 북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방향을 찾죠. 깜깜한데 어디를 지금 벗어서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으로 가야 되니 남인지 북인지 모르고 한참 갔더니 오히려 거꾸로 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태양빛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그것을 다시 반사하는 겁니다. 그게 죄종을 왜 별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곱 교회 일곱 사자 즉 일곱 주의 종을 붙잡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있고 일곱 금초 때는 여기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니시는 이 교회 속에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하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정말 믿음이 올바른 교회였고 뜨거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를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이 실상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 그래서 누구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인정받는 그런 성도만 되면 되는 거지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목사가 알아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칭찬이 되어서 내 상급이 놀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행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 이단 이런 자들을 용납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의 영을 통해서 철저히 그걸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사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도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교회를 허무뜨리려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그런 악한 자들이 이 사도들 통해서 바울사를 통해서 개척한 그 교회마다 가서 아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 걸 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기도하고 영적 분별이 확실하고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뎠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걸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름 그대로 바람직하고 100점짜리 그런 교회였고 성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절에 그러나 기와서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7교회 중에서 하나도 책망이 없던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두 번째가 서문학 교회예요. 엄청난 순교와 고통을 당한 시대. 그 다음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엄청난 순교적 부흥이 있을 때 이 두 교회만큼은 칭찬만 했지 하나님이 책망이 없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오늘 책망이 뭐냐?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 그 다음에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나님이 옮겨버리겠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했어요. 5절에 대해서 4절, 5절은 제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고 6절에 이골라당을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골라는 누굽니까? 초대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단이에요. 그럼 이골라가 이게 뭐냐? 이골라당이 이름이 뭐냐면 이골라는요 뜻이 헬라어로 니코스와 라오스가 이게 플러스 되어서 나온 단어인데 이골라의 뜻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골라당이 뭘 잘못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값싼 복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인 방종주의,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구원파예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죄를 하여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골라당을 좋아할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천주교는 뭐랍니까? 술과 담배 다 하잖아요. 그다음 우상숭배, 제사, 세상에서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것이죠. 천주교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장례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거기에 있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영이 구원받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구원파가 우리나라에도 몇 부류가 있어요. 유병원이 그다음에 또 뭐더라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들이 뭐냐면은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죠. 변동에도 죄를 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들은 그런 신앙. 그래서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타협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이걸 잘못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행위의 여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이단으로 그들이 오염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일곱 교회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영적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죄 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서 내가 영적 상태가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회복된 사람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지금 사단의 역사를 하면은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해도 들으려고 안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때 왕과 거기에 고관들 이런 제사장들 이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때리고 가두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진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갖고 얘기하면은 들으려고 안 합니다. 뭘 들으려고 그러냐? 이골라당 같은 말씀이 좋아해요. 축복 소리 좋아하고 잘 된다, 형통한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 꼭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때 징계에 매를 때리는 사람,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당신의 삼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끊임없이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마귀가 먼저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들고 시험하고 막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별 방법을 다 써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저와의 은혜식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 동일하게 성령의 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가지 신앙생활 지는 사람은 마지막에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에서 지워질 자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가 어떤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어떤 유튜브가 나와요. 유튜브가 나오는데 8살짜리 꼬마인데 자기 아빠가 이라크 전에서 파병 나갔다가 사망한 전사자예요. 8살이고 엄마하고 둘이 살아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빠는 이라크에서 전사를 했어.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둘이 어디 마켓을 갔던가 봐요. 근데 마켓 입구에서 이 아이가 아주 행운을 만나서 $20를 줬어. $20. 근데 얘 소원이 $20가 있으면은 무슨 장난감을 사려고 생각을 했어요. 장난감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 마켓 갔다가 엄마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군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군인이. 이 군인이 딱 들어오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했어? 자기 아빠도 군인이었다는 걸 알잖아.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그만 메모지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군인 아저씨, 우리 아빠도 군인이었는데 전사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오늘 식사를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거기서 조그만 그 편지까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글씨가 삐뚤빼 들어가면서 썼는데 그것을 그 식사하는 부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계급이 중령이요. 자기 아빠는 상사였고. 그런데 이걸 받은 그 중령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8살짜리 꼬마가 아버지는 전사했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걸 받고서 이 중령이 TV에 인터뷰를 한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 엄마를 따라서 이 군인 아저씨를 만나고 작은 아버지 그 묘지를 가고 싶다 해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가서 이 아이가 아빠 묘비를 한참 끌어안고 있어. 아빠 사랑한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와가지고서 $20를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이 얼마나 모아졌냐면 $200만 들어왔어요. 몇 배예요? 10만 배가 들어오고 10만 배. $200만 얼마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 한번 계산 잘하는 사람 해봐. 200만, 2천만, 2억, 20억, 한 40억 정도 돼요. 40억 정도 있어. 돈을 얼마를 기부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령이 하는 얘기가 자기 평생에 가장 귀한 선물 받았다. 군인인 것이 자부심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회복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첫 단계로 오늘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서로 연애해서 결혼한 분들은 첫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첫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이게 문제예요. 첫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첫사랑을 느끼시고 이 첫사랑을 늘 유지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면요 엄청 부유해져요. 마음이.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요 엄청난 믿음의 부요가 넘쳐요. 그러면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케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축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이 전제는요, 첫째 무엇이 필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내 자고 완전히 깨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요란 부유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 사랑이 들어와 점령해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이 첫째이지 하나님 두 번째에 항상 돈 준다고 해봐요. 돈 준다고 해요. 사람 많이 바뀌어요. 돈도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조를 누가 준다고 해. 그런데 대신 네가 믿는 예수 믿지 말아라. 안 믿고 저 빈살만이가 와서 내가 가진 돈 1조를 줄 테니 너 이슬람 믿더라 하면은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갈 사람도 꽤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 가지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갈 수 있다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구원하던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시편 49편에 보면 형제를 구원하는 데는 엄청난 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걸 마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우린 천국 못 가죠. 돈으로 믿음을 만들 수도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불가사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바로 왕이 그랬고,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고레스가 그렇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그 능력을 다 맛봤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참 신기한 놈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는지 그걸 우리는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다 보면요, 어떤 냉랭한 우리를 찾아와요.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격과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걸 회복할까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제 세상에서 바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것을 버리고, 이제 그것이 사랑이 식은 것 자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죄예요. 죄 중에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뭐 사람 죽이면 그게 살인죄가 제일 크다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태하고 조금 우리가 등한시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연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 거하는 가나안 땅 한가운데 헤브론에 거했지만은 헤브론이 이런 뜻이 뭐냐면 연합, 친밀, 친구 이런 뜻이에요.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연합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무엇이 필요했을 때 서로 준다고 그랬어요. 공짜 준다고 그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돈 값을 치르죠. 그때 햇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어디 가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하나님 저를 책망하더라고요. 뭐라고 책망해요? 너는 어디서 뭘 해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라. 목사님 저만 그런 게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행심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시키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이 일곱 번째 라오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물질로는 풍요합니다.
굉장히 풍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형이라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형이를 원한다. 우리 신앙이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죠. 그 차든지 뜨겁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다는 건 뭐 냉철해야 된다는 거거든. 뜨거울 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이 부유할수록 영적으로는 가난해집니다. 가난이라기보다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에 돈을 아무리 쌓아도 한 푼도 못 갖고 가거든. 근데 우리는 뭘 갖고 가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요 세 가지를 갖고 가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 영이 그 생명 성령 속에 있으므로 이 성령과 함께 천사들이 받들려서 아버지 나라 천국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먹고 사는 건 살아요. 돈을 누가 얼마나 더 벌고 덜 벌고는 있지만 근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 그러나 만족은 은혜 받으면 만족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면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가? 우리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는 아닌가? 눈먼 소경은 아닌가? 못 듣는 그런 귀머거리는 아닌가?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불로 연단한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시련, 혼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혼란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순금처럼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우리는 띄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닫지 말고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요 떨어졌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안 돼. 무슨 병이 걸리죠. 전염병 같은 거 걸리면 초기에는 쉽게 나서요. 근데 이걸 방치해버리면은 나중에 중병이 돼서 치료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병이 세상 병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는 이 영적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사명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촛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지금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너무 그냥 매너리즘, 습관주의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1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그랬어요. 사모함,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셨던 옛 은혜, 그 옛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회복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보면은 얼마 전에 그렇더라고. 장경도 목사님 설교로 사모가 듣는데 저도 들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부가 서로 손만 만져도 전기가 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 서로 사랑에 전기가 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고 사랑하면 다 눈 감아줘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뭐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판단 비판이 되는데 그럼 그 비판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면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견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유지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심령 또한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엄청나고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값없이 생각해 왔습니다. 성령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경험치 못한 자에게 성령의 탄비를 내려서 완악하고 습관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화시켜서 성령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사랑에 놀라운 교통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흠뻑 젖어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있을 것을 아시고 항상 채우시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의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 수많은 모든 일꾼들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